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정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기도 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했으니 오늘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어떻게요? 이렇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얘기는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묻는다면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었네요? 예, 죽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존적, 육체적, 신체적 움직임은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속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 볼 때 나무 가지가 꺾여져서 버려지면 잠시 푸르름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란 자가, 우리 조상입니다만 그를 존귀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사랑 관계 속에 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 그러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가지에서 꺾여져서 떨어진 것 같은 죽은 존재로 있었으나 이란 죽어가는 우리 존재, 인생이 길어봐야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120년 이상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더 나가서 15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유한한 거죠. 그러나 이란 150세, 120세 때가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행복감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슬픔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게 있죠. 또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고 긴 갱렬 그 자체입니다. 이런 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살리는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모의 몸에서 한번 태어납니다. 이 육신적 탄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탄생이 있어요. 첫 번째 탄생은 120년, 150년 살다가 꺼져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거듭 재탄생한 자는 이 세상이 멸망하고 육신이 없어지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는 두 가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또 다른 생명, 두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명이 확실하냐? 네, 거듭 태어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처음 태어난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꺼져가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명을 원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살리는 그 살리심, 우리를 사랑하사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10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아까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화목제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죽어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제사 지낼 때 제물로서 올려지는 거예요. 각을 뜨고 번제로 화목제물로 드려질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드려진 순수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아들이 화목제물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왜 제사를 지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그 제물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면 그 짐승이 내 죄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죄가 탕감되죠. 나의 죄가 사라지고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그 어린 양 제물에게 갑니다. 그러면 어린 양 제물은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아 제물이 돼야 되겠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는 제물이 오셨으니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짐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화목제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이 땅에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올 때 이름하여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지구상 즉 역사 속에 들어올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이름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어떤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시게 하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아까 말씀하시는 독생자요 화목제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이러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거라 이거죠. 그러니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다.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사랑. 노래도 사랑 노래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주제에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진정한 사랑이 아닌 비슷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 로맨틱한 에로스의 사랑,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그런 정적인 사랑, 스톨기아 사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표현할 때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다 해서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아가페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가장 좋은 언어는 아가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더 많은 용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사랑을 받았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예요. 사랑은 부음받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5절 말씀 보면 사랑은 우리에게 부음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요. 그럼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분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 우리 누가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또 누가 하나님께 난 자입니까? 누가 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사랑은 본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남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요?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하나님과 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우리가 무지몽매하여 내 딴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받은 사랑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속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니라. 뒤에 말씀 생략합니다. 일단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므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본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진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이 본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너희들은 하라라고 하면서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했으니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몸을 내가 죽여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전달자예요. 여러분에게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 전달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 율법, 온 율법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다 이루어질 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 온율법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예.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모든 것을 이거 조목조목마다 다 실천해야 합니다만, 사랑하면 조목조목 한 구절 한 구절 지킬 일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다 지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준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으니 먼저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이제 짝퉁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하는 에로스 사랑, 또 로맨틱한 그 사랑, 물론 그것도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스톨기아 사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본래는 정적인 영역이에요. 정. 우리가 정이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정이란 무엇일까? 이 노래에 부른 가수도 있던데, 정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것은 짝퉁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실천, 모든 종교들에서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고 정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분명히 지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는 이 모습 자체가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그림자, 사랑의 어떤 그러한 모방된 모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성경 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다음 절이요. 네, 잠깐만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딱 저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면 그분을 보는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다 계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1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도 시작.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사랑 안에 가고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사랑은 이같이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누구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게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만약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믿음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만약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또 선언하고요.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타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만약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표점을 두고 큰 성과를 거두고 사회 속에서 명망가로서의 높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일 속에 만약 사랑이 없다,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사랑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사랑이 없는 말 한다, 우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언행심사 각자 주어진 과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용하고 상대방을 조정하고, 이게 죄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남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남을 귀히 여기고 그를 높이는 그 사랑이 있다면 이것이 어떠한 위대한 일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실감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분을 개인적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조상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세종대왕, 여러분 굉장히 존귀 여기시죠? 또 두 번째는 뭐 이순신 장군? 예, 존귀 여기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있는 과업으로 거북선을 만들어 외적을 묻혔습니다. 세계적인 엄청난 세계 전쟁사에서 이러한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만약 사랑이 없이 행했다면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또 한글 창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아 서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우리에게 유익은 됐을지라도 사랑이 없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아닙니다. 모형의 사랑이죠. 뭐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 이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어도 이렇게 큰 위대한 일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얼마나 클까요? 또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에 그 많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글자를 창제했습니다. 집현전 학자를 통해서. 그러면 그 위대한 가업도 굉장히 존귀히 받을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 진정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모형적인 사랑이라도 그러한 위대한 일을 벌였는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더 위대했다는 겁니다. 자, 또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북선을 만들고 한글 창제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있는 과업보다 더 그보다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북선을 만든 일과 한글 창제한 일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판가름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과거를 알므로 미래를 어떻게 나타날까를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시는 이가 또 끝을 봐요. 시작도 다 하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끝도 보고 이 모든 것을 다 진보다리 싸고 이제 진정한 곳으로 가자
라고 요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 어떤 연한이 아무리 50억 년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이 파멸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이 세상의 종결이라 보고 짐 싸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야 할 때가 옵니다. 자, 우리는 다 보세요. 아까 우리는 2번 태어난다고 했어요. 육신적으로 부모님으로 태어난 한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태어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유한한 생명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다 끝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천국으로 옮겨져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또 이곳에 계셔요. 그분도 또 이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각 교회들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계시고 또 하늘도 계시고 그분은 어떤 존재론적으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쪽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편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란 사랑을 합시다.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란 사랑을 합시다. 옆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란 사랑을 합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11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옆분과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